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마지막 일주일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죽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굴레들을 깨부수는 중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계신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거룩한 안식일이라 하고 모두 다 조용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요,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 기간 동안을 아주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짧은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명을 따라 그런 말을 넣고 있는데요. 한번 아주 특이한 본문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장 마지막 절 56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가 24장 1절하고 붙어가지고 동그라미가 하나 되어 있죠.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는 오늘 같은 날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도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신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날처럼 여겨지고, 기독교를 좀 폄하하는 쪽에서는 주님도 안식일을 계명을 따라 지켰는데 왜 기독교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태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교회에서 잘 드러내놓고 설교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서 본문에서는 매우 적게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매우 추정하기가 어렵고 곤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서는 주님께서 무덤 속에 가셔서 있었던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세복음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날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1절에요.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말씀은요, 매우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일어났던 증거들이 52절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날, 바로 금요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부활한 게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 보인 것은 부활 후니까 주일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토요일 안식일, 오늘 같은 날에는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문이 열렸는데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한 그들의 절박한 상태로 대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과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런 부분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아무것도 하신 것이 아니라 성계시록에 얘기하는 하데스라는, 그 다음에 구약에선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수올,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우리들은 흔히들 이제 지옥,
지옥의 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그 안에서 잠자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구원을 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깨우시는 장면들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미치시는 영역은 이 땅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뿐만 아니라 바로 저 지하, 지옥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오래된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 들어라라는 시편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성문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왕이 문을 성 바깥에 있고 문을 열어서 왕을 영접하는 그런 문구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군드라 머리들어야 돼. 그 문이라는 것은 지옥의 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하 세계까지 내려가서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쳐부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죽은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로 오는 오래된 전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본문은 그런 오래된 배경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생명으로 가는지를 그 미개에서 역할을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지, 죽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에서 가장 무서운 과정이고 무서운 요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였을 때는 죽음이라는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주님께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항하시고 전사의 모습으로 가서 싸우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혹시나 죽음처럼 무서운 존재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또는 어려운 역경들이 나타난다면 그저 이렇게 누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죽음과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물리치시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 사실은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쳐부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죽음의 세력들, 고통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뒤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쳐보시고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그런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죽음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